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천하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자기 일생을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고, 심지어는 결혼, 사랑을 향할 때에 여러 국제적으로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데 부인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1,000명이 되는 세계적인 미인과 더불어 사랑도 해보고 생물학, 건설학, 여러 가지 철학도 논의해본 모든 결과를 가지고 인생 말년에 노래한 게 전도서입니다. 역대하 9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네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건이 4천이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브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솔로몬 왕이 3,000자문을 남기고 1,500의 시를 써서 인생을 노래했나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했는지. 서양은 모든 것이 다 금그릇이에요. 왕궁에 쓰는 모든 물건들도 다 금그릇이고 또 그 재산과 지혜가 모두 여왕보다 크고 병걸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엔 자가용이 없으니까 말 타고 다닐 때인데 왕궁의 주차장이 4,000대, 4,000마리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와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청와대 가보진 않았지만 주차장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말을 매는 외양간이 4,000이면 주차장이 4,000대나 둘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주차장을 거느리고 있고 세계적인 패권은 솔로몬 유브라데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열왕을 관할하는 큰 권세를 누렸고 3,000의 장원 1,500이 시를 써서 문학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진리를 연구한 훌륭한 그러한 재론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결과를 다 겪어봤더니만 결론은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재산 많이 누리고 살아봐도 다 헛되고 아름다운 미녀와 함께 사랑을 나눠도 헛되고 철학, 문학, 모든 학문을 연구해보고 또 모든 걸 논해봐도 결국은 다 헛된 것뿐이로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아까 봉독한 대로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본분이 뭔가? 구체적으로 첫째는 자신의 창조주를 바로 알아라 하는 게 솔로몬 인생론을 통한 우리 인간의 본분의 첫째입니다. 자신의 창조주가 누군가?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나? 자기 존재의 근원부터 알라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그랬습니다.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 하지 아니하고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거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너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 근본, 내 존재를 근원부터 바로 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너 자신 알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 알라는 건 막연해요. 근데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내 창조자를 알아라.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느냐? 근원부터 좀 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고 너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걸 너는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고 우리 모든 인간의 창조자가 됐습니다. 성경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존재하게 됐다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로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모든 만물의 대리자로 주인으로 창조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26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바다의 고기,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지배자로 인간을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심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70억의 인구가 살지만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런 거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의 대리자로 특별한 사명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 구세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세요.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참 믿음으로 잘 세워놔가지고 미국 역사가 짧지만 세계를 주장하는 강대국이 됐는데 그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길렀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심어주고 가르쳐서 어려서 믿음으로 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정원에 갔더니만 정원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만 꽃을 핀 것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으로 펴졌대요.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얘야 워싱턴아 어떻게 해서 꽃이 이렇게 내 이름자대로 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질 않았습니까? 그거 맞다. 이거 마냥 이 아름다운 천지만물 우주를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하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은 창조가 되신다. 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지음받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어려서부터 믿는 일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순종함으로 훌륭한 이러한 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아이를 잘 가르치면 신앙을 심어주면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은 세계 1등인데 전부 그저 세상 교육에 열을 내잖아요. 근데 세상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신앙 교육입니다. 자기 근본부터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지식 암만 많이 알아도 하나님 모르는 자는 뿌리 없는 지식과 같아가지고 세상 금연에 대해서는 두각을 나타낼지 모르지만 인생 자체는 성공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지식의 시작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학 박사랄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자기 근본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뿌리를 모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국에 오 목사님이 계신데 태평양 도서지구의 해군 군목으로 봉사하게 됐대요. 전시에. 이 오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에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가지고 심리학, 교육학, 신학 박사회가 3개나 된대요. 전쟁 났으니까 군목으로 종사를 하는데 젊은 대령이 그 군목을 보더니만 요즘 전시가 돼가지고 목사님 끼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좀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대령을 향해 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또 물어봤대요. 대답을 못 하더래요.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뭐뭐 못하는데 당신은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세상 이치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분의 1은 압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신이 100분의 1을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99%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못하고 그냥 도망갔더래요. 우리가 안다고 해도 100분의 1 알겠어요? 세상 모든 이체 100분의 1도 몰라요. 모르는 거 가지고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나는 없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못 믿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99%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가 있다면 쥐꼬리만한 직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다가 영영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자기 아는 게 전부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올 땐 아주 지극히 미미한 겁니다. 100분의 1도 몰라요. 그래. 세상이치 100분의 1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편에 보면 참으로 참 미미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축구공만 하대요. 태양에서 지구를 보면 탁구공만 하고 축구공만 하는데 인구가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어요? 70억이 살고 있습니다. 달에서 보면 축구공만 하는데 70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땐 인간이라는 건 그저 세균 한 마리 같아요. 세균 70억의 세균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축구공만 한 거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저 벌레 한 마리와 같고 그저 모래 한 알과 같은 게 우리 인간인데 이러한 미미한 인간이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살았느니 죽었느니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하나님 볼 때 우리 인간은 구더기 인생, 구더기 한 마리와 같은 미미한 존재다 하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신의 창조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에 온 그저 벌레 한 마리와 같은 존재다 하는 걸 깨닫고 늘 자기를 바로하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본분은 젊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청년의 때고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젊은 청년의 때부터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부터 내게는 즐거운 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게 참 복된 삶입니다. 젊어서는 기억력도 좋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젊을 때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옳은 진리 가운데 올바른 인생관을 살고 살면 일생을 아주 참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빠를수록 좋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언제부터 받아들이나 스크렐더 목사님이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는데 20세 이하로부터 믿기 시작하는 자들이 54%예요. 20세 이하 어릴 때부터 믿기 시작한 자가 54%, 20세에서 30 사이에 세 사이에 믿는 사람 보니까 33%, 30세에서 40세까지 믿는 자들 보니까 10%, 40세 이상으로 믿는 자는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복음을 접하는 게 얼마나 복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젊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그만큼 열매를 받아들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젊어서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것도 젊은 사람에게 특별히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도에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젊은 때는 인생의 봄철과 같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만 가을에 가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인생의 봄철과 같은 젊은 때에, 청소년 때에 참 하나님과 참 복음을 받을 때 아주 그 일생이 신앙 중심의 아름다운 경건한 삶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 다니엘, 디모데 이러한 자들이 다 젊어서부터 믿음 잘 지킨 자들이에요. 칼빈, 루터나 워싱턴, 링컨 이런 자들도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을 받고 국가 민족을 통해서도 역사에 남는 훌륭한 자들이 됐습니다. 젊을 때에 믿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 젊은 청년 때는 유혹이 많은 때예요. 유혹이 많을 때에 믿음의 굳건히 서면 그만큼 탈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22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혈기로 정욕으로 기로 탈선하기 쉽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살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몇개 두 젊은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는 교회 종소리가 나더래요. 종소리 안 하니까 종소리 따라가지고 교회 와서 한 청년은 들어가자.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니까 한 청년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빨리 술 먹으러 가자.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한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술 먹고 방탕의 길로 갔어요. 그 청년이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말에 그냥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대로 나가다 사망이고 멸망이로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있는 다음에 이제는 또 친구니까 늘 만나가지고 난 주일날에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청년은 교회는 무슨 청년이야 지금 젊을 때 이렇게 잘 좀 즐기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천당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 청년은 깨달은 게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가책받은 게 있으니까
교회를 갔어요. 한 청년 내내 그냥 타락이르고 가고. 그러다가 이 청년은 믿음 잘 지키고 회개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변호사 생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24대 클리브랜드예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 한 친구는, 끝까지 교회를 멀리했던 친구는 죄에 죄를 짓고 타락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신문을 보니까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대요. 탄식을 했대요. 그냥. 이 친구 나 술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럴 때 따라갔으면 내가 이 감옥에 안 올 텐데 참 내가 후회 막급이다 하면서, 젊은 청년의 때에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 생활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계속 타락의 길로 간 사람은 방탕하다가 죄수가 돼가지고 아주 참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믿음 생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더 늙기 전에 믿는 일을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에 보면 더 늙기 전에 믿는 일 잘하는 거, 그 귀합니다.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리하여라. 나이가 들면 이제는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운 것처럼 늘 구름낀 날과, 나를 쓴 청명한데 마음은 구름낀 날과 같이 유쾌하지 못하고 편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봐도 즐거운 줄 모르고, 좋은 걸 봐도 좋은 줄도 모르고, 음식 맛도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맛도 모르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떠올려요. 집을 지킨 자들은 사람의 손인데, 손이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벌벌 떠니까 이제는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늙어지면 손이 벌벌 떨리잖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젊어도 수전증이 생겨가지고 벌벌 떨어요. 나이가 들면 집을 지키는 손이 벌벌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고, 강한 자들이 구부정해지며, 강하고 힘이 있는 건 허리를 가르쳐, 허리와 다리. 허리가 다리가 허리가 몸의 기둥과 같잖아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정해져요. 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특별히 여자들은 해산의 후유증으로 나이가 들면 다 그저 허리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거 없어지며 그랬습니다. 맷돌질하는 건 음식을 먹으려면 맷돌질하는 것을 씹어서 잘 먹어야 되는데, 이가 빠져가지고 맷돌질 제대로 못해요. 그냥 입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하긴 하지만은 먹긴 먹어도 틀리하면은 입맛이 없대요. 그냥 나이가 들면 먹어도 맛도 모르고 먹고, 창밖으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창밖은 내다보는 건 눈이 어두워져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경이 아니면은 글씨도 못 읽고 이렇게 참 어두워집니다. 길거리에는 문들이 닫힌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길거리의 문들은 닫히고 맷돌 소리는 약해지고, 새 소리에도 잠이 깨고 노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조용할 것이다. 길거리의 문들이 어두운 건 귀가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잘 듣지 못해요. 그냥 듣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잘 못 들으니까 엉뚱한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 소리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건 신경이 예민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냥. 나이가 되면 잠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깊은 잠 못 잔다는 뜻이에요. 이게. 깊은 잠 못 자니까 또 몸이 피곤해질 거 아니에요. 피곤해가 마음뿐이지 뭐 하고 싶어도 잘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노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조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여자들은 참 목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깨꼬리처럼 노래도 잘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거칠어가지고 노래 아름답게 하던 사람도 돼지 멱다는 소리나 하고 그래가지고 아름답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높은 곳도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거리에 있고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아무나무에 꽃이 피는 건 개혁성에 살구나무 꽃이 핀다. 신꽃이 피는 건 머리가 다 씌워져요. 그냥 머리가 다 씌워지고 씌워져도 괜찮은데 머리가 또 빠져요. 또 빠져가지고 또 대머리가 되고 혼하게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도 짐이 되니까 뭐 살아서 뭐라고 써요. 그냥.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넌 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는 마침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할 것이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조문객들이 나가서 왕래하게 됩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다음엔 뭐가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한 번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수천 수억의 많은 인생들이 왔지만 마지막에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김자옥 씨가 아주 유명한 탤런트 있잖아요. 항상 참 밝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받는 김자옥 씨도 63세면 한참 일할 때인데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권사로서 이 성가대 봉사하면서 믿는 일도 열심히 잘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불러갔습니다. 암만 젊어도 암만 인기가 많아도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63세에 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인생 허무하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데려갔느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또 심판이 있어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심판의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예수 믿긴 믿었는데 얼마나 잘 믿었느냐. 멸룩한 상급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또 내가 젊다고 앞으로 몇십 년 보장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부지런히 믿음 생활하고 하늘나라 가서 좀 우리가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가야지. 즐기고 다 즐기다가 이제는 늙어서 믿겠다는 사람 말이에요. 전도해 보면. 지금은 즐기고 다 해보고 늙어서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면 회개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믿음 잘 지켜서 준비 잘하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좀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천당 가서도 영광 누릴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사람의 본분이니라.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하기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 결론은 모든 걸 다 들어보고 겪어보고 해봤지만은 결론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결론이다. 이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솔로몬도 후회 많이 하고 깨달은 거예요. 젊어서 얼마나 믿음 잘 지켰어요. 그냥
일천번제,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섬기로 첫째로 하고 4년 동안 준비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솔로몬 왕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의 살 만큼 했다 이제는. 성전 짓고 이스라엘 나라도 부강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즐겨보자. 그래서 왕궁을 짓는데 몇 년 지었어요? 성전 짓는 데는 7년 지었어요? 성전은 7년을 가졌는데 왕궁은 13년을 지었어요. 13년. 거기서부터 자기 위하는 길로 기울어진 거예요. 자기 왕궁 짓는 걸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즐기고, 이성과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술도 먹어보고, 방탕도 해보고, 모든 걸 해보고서는 말년에 가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말년에 가서는 모든 게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명령 지키는 거, 이것만이 본분, 이것만이 남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갈아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암만 그냥 세상 걸 즐겨보려고 그래도 솔로몬이 즐긴 거 10분의 1도 못 즐겨요, 그냥. 근데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다 솔로몬 앞서서 모든 거 다 즐길 것 최고로 즐겨봤는데 결국은 헛되다 하는데 우리가 솔로몬만큼도 못 즐기면서 믿음도 못 지켜가면서 암만 세상 거 해봐야 다 헛된 일만 하다가 결국은 그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가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마지막 인생도 지나가지만 남는 건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는 거,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두고 가는데 가져갈 거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 안에 중에 예수 믿고 믿음 잘 지키다 죽는 자는 복받은 자고, 반면에 주 밖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암만 왕 노릇하고 부자 노릇하고 명예 권세 노릴 자도 그는 불쌍한 자입니다. 영원히 벌받을 자들이고, 주님 안에 사는 자는 복받는데 모든 세상 수고는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는데 행위만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려면 가져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하 1등 부자를 할지라도 금가락지 하나 못 가지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행한 일은 믿음 지킨 거, 여기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 그 명령의 말씀 순종한 거, 이것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걸로 남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요리문답에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말씀 순종하는 이것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광을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이 올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고, 이제는 갈 때도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가요. 그리고 짧은 인생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남은 바 생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올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고 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사는 동안만 제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벌받고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될 건 정해놨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며 그 명령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너는 땅 위에서는 내 본분을 다했구나 하고 아주 영광의 멸류관 쓰는 복된 자가 돼야지. 너는 왜 나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고 네 본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과 세상 연락으로만 기울어듣느냐 하면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럼 영원히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인간의 본분이 뭔가? 첫째는 자신의 창조주를 바로 알아라. 근본부터 바로 하는 자가 되고, 또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나이가 들었으면 더 늙기 전에 좀 더 믿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잘 순종해서 언제든지 오라 하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